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까 한번 웃어야죠.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우리 하람이가 웃게 했습니다. 저를. 자,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주셨습니까? 생명의 기쁨 주셨지 않습니까? 살리는 기쁨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웃어야죠. 세상 근심, 걱정, 고난 얼굴에 다 짊어지고 사시지 말고 눈빛만 봐도 웃는지 우는지 인상 쓰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 자,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죽었었는데 생명 주셔서 살려주셔서 웃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제목 같이 나눕시다. 웃으리로다.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웃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죠. 왜요? 하나님이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시니까 아브라함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이 비웃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가 나이가 90살이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당이나 한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고 웃었어요.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게 하겠다. 너에게로 내가 돌아와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하와가 장막 뒤에서 비웃었죠. 우리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나도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자인데 내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그러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모터가 펑펑펑 뿜어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생명수가 품어져 나오는 건 바로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 말씀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나타나셔서 확인시켜주시고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점점 더 구체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엘리에셀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나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아니야, 너에게서 난 씨가 큰 나라를 이루고 강대한 민족을 이루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시지 말고 내가 노력해서 그래도 이스마엘이라도 낳아놨으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좀 세워지게 해주세요. 아니, 네 씨로 난 자라야. 라고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셔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이러니, 우리의 현실이 이러니 하나님 이거나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믿지 못합니다. 믿기는 하나 하나님의 길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 99세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세상의 노래들도 이러한 노래들이 많아요. 나이는 숫자 그러면서. 그리고 내 나이가 어때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기에도 자기의 나이는 신경 쓰지 않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을 주어 웃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믿음일까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 상태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믿었는지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은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이어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새벽 일찍 제사에 필요한 것들과 그 도구들을 나귀 위에 싣고 사흘길을 갑니다. 자, 새벽 일찍이라는 말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으면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늦게.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얼마나 아빠랑 마주치기 싫고 집에 가기 싫었으면 학교는 12시면 끝납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막차를 기다립니다. 어떻게든 집에 늦게 가려고. 집에 가면 기분 좋은 일이 없으니까 집에를 늦게 가려고 집에 갈 수 있는 가장 늦은 버스를 타서 오늘 이래서 늦었어, 오늘 저래서 늦었어,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아브라함도 안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자기에게 원하지 않는 일이었다면, 믿음의 일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기쁨으로 아침 일찍 준비해서 갔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단을 쌓은 뒤에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씨앗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웃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웃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 전의 웃음은 의심의 웃음이었어요. 헛웃음이었어요. 말도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앞부분 1절부터 보니까 이제 이삭이 출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자, 거기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한번 띄워볼래요? 21장 1절부터. 자, 왜 이 사라에게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변하여 웃어지게 되었는지 1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잠깐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90세의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읽어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하여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 놀라운 경사스러운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세요.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세요. 자,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사라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이를 때에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자, 말씀대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눈은 뜨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눈은 뜨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주목하여 봐야 됩니다. 왜 의심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되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 때문에 이 웃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나를 웃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웃는 건요 변해요. 내가 노력해서 웃을 수 있죠. 돈 좀 벌면 웃어요. 자녀가 잘 되면 웃습니다. 건강하면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로마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 아들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고,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이 이 사실을 믿게 하셔서 뭐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역사를 믿어지게 되어서, 그 역사가 믿어지게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펼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귀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죽음의 그 세력을 잡은 자, 악한 영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거듭난 자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된 것이 뭡니까?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던 죄가 다 십자가로 해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고 나는 죄가 없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고 나는 죄가 없다. 아멘. 그 죄가 넘어가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있던 사망이 넘어가서 나에게는 생명으로 옮겨졌고 나에게 있던 저주가 넘어가서 나에게는 평안이 넘치고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는 천국의 부여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되었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내 질병과 내 모든 그 질고가 십자가에 넘어가서 오늘 우리는 나음을 입은 자들이 되었고 내 약함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강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자예요.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뒤돌아보지 마세요. 롯의 아내처럼 다시 거기를 뒤돌아보지 마세요. 우리가 그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거듭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일이 어이없어 웃는 거 말고요. 기쁨이 넘쳐서 웃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웃음은요, 바이러스 같아요. 웃음은 뭐 같다고요? 바이러스 같다고요. 자, 이따가 우리 전도할 거잖아요. 근데 웃는 사람하고 인상을 있는 대로 찡그리는 사람하고 대하는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요? 그런데 그냥 내가 즐거워서 웃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 때문에 우리가 웃는 사람은 그 웃음의 결이 다른 겁니다. 그 웃음의 결이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여러분, 얼굴에 미소를 띠고 결이 다른 웃음으로 이 시간 저를 바라봐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하신 사역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그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종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2장 5절에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엉뚱하신 소리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엉뚱한 소리만큼이나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까 이 정결 예식에 행하는 그 이 물통에다가 이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담으시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어떻게 해서 다시 만들자가 아니라 거기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시오. 자,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뇌를 풀 가동해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웃음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웃음이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 물을 담으래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했죠? 주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샘솟으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의 그 모든 슬픔의 것을 웃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변화시켜서 웃게 하였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믿어라.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양이 얼마나 되길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었을까요? 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논리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것을 따박따박 우리가 논쟁하자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종이요 시키는 대로 아구까지 담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이제 눈으로 보니까 물이에요. 근데 갖다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눈으로 보니까 물이라니까요. 그 뒤에 보니까 야, 이거 어디서 났어? 이게 진짜야 라고 하는데 이 하인은 그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알더라. 그것을 순종하여 떠다준 하인은 그것이 변화된 과정을 보고 안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요 이 사라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에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죠. 그 웃음을 통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쁨의 웃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웃음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웃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같이 웃는데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출산해서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라가 출산한 것도 기적인데 그 출산한 이삭을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권사님, 이춘남 권사님 출산하시겠어요? 아니, 그냥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것도 그건데 젖을 먹이라고 하면 이 젖이 나오겠어요? 아, 참 그 이야기가 안 통하시네. 자, 우리 젊은 사람들도요 출산을 몇 년 안 하면 이게 말라버려서 안 나와요. 그런데 젊은 사람도 아니고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것도 기적인데 그 아이를 젖을 먹인다는 사실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절에 뭐라고 말해요?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돌보아 주십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라는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웃음은 믿지 못할 때의 헛웃음이 아니라 믿고 보았더니 그 약속이 성취되어 웃을 수 있는 기쁨의 웃음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쁨으로부터 오는 웃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듣는 자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결론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가던 길에 그 바울을 빛으로 만나 주십니다. 근데 바울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고 났더니 자기에게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맨날 잡히기나 하고 두들겨 맞기나 하고 감옥에 갇히기나 하고 또 물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가난의 위험과 또 배고픔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온갖 각종의 위험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감옥 안에서 이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기쁘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요한일서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소멸하시고 그들보다 크고 그들보다 강하신 분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실이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성취하신 일은 믿음의 눈을 열어야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 그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가장 큰 충만의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 있을 때 주시는 기쁨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웃음의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개그 콘서트나 아니면 웃음을 찾는 사람들, 줄여서 우차사나 아니면 또 코미디 빅리그나 이렇게 코미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웃길 수 있을까? 그리고 몸으로도 웃기고 또 말로도 웃기고, 그 웃기는 걸 보고도 우리가 그리고 웃잖아요. 제가 웃어놓고도 보니까 저도 이렇게는 안 웃는데 보니까 그렇게도 웃더라고요. 그 안에 그 관객들 보니까 손뼉을 치고 막 뒤로 막 나자빠지게 웃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 믿어져서 오늘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기쁨의 웃음은 이것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날마다 믿음의 웃음이, 오늘 이 사랑아 웃음, 이 웃음처럼 이 믿음의 웃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의 삶이 그 기쁨의 충만한 웃음의 삶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표가 되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표예요, 상표. 뭐라고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표라고요. 자, 상표를 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잖아요. 배추하면 해남 배추. 아이스크림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자면 롯데.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상표는 기쁨이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신 사실이 믿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샘솟는다면 그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의 상표로서의 그 역할을 다 수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 우리의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믿음의 사람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심으로 이 사라에게 의심의 웃음에서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사라와 같이 똑같이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변화된 웃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인정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